할렐루야. 오늘은 성도님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성도님께, 집사님께, 권사님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딱 맞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산돌이라는 산돌.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냥 일방적으로 목사님 좋은 말씀 그냥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 듣고 좋은 말씀 그냥 잘 듣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물어보는, 그리고 정말로 나도 답해보는, 그리고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듣고 동그라미 치고 수업에 나와서 시험 나온다고 해서 이거 기억하면 좋겠다, 이거 누구 만나면 얘기하면 좋겠다,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하여 오늘 차근차근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면 새로운 단어들이 나와요. 신선한 단어들이 나와요. 그 단어 중에 기억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산소망, 그동안에는 소망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산소망, 이 소망이 살아있다. 그냥 소망 정도로는 고백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산소망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산돌이래요. 반석, 돌, 머릿돌, 주춧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산돌이래요. 그래서 이 단어, 이 말씀을 깨달은 분들,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교회 이름도 산돌교회 이런 교회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 돌, 그냥 돌이 아니라 산돌이라는 거예요. 산돌. 도대체 이게 무슨 단어냐? 산소망, 산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산소망이시고 산돌이시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내 삶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산소망이시냐?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 내 삶이 살아나고 나는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소망이신데 그냥 소망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소망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돌이에요. 돌로 집을 짓는다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돌로 집을 짓고 돌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은 건물, 그냥 차가운 건물,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도의 건물이 아니라 따뜻한 건물, 살아있는 건물, 여기에도 있지만 또 우리 집에 가면 또 있고, 또 선교지에 가면 또 있고, 내가 가는 직장에 가면 또 계신 그분이 바로 살아있는 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산소망, 산돌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지난 주일 오후에 아리노스 찬양단 교사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선생님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은 예수님은 내 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분위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들 남편들과 사셔서 내 편으로 이렇게 고백하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글로 배워서 책에 나와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 내 삶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 다 다르게 고백할 수 있어요.
지난 신나는 어린이 통독반이 있었잖아요. 그 요한복음을 우리 아이들이 한 45명 정도가 두 개 반으로 나눠서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성경을 읽어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그날 읽은 성경 말씀에 대하여 2장 또는 3장씩 읽고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읽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성경만 읽는데 그렇게 재미있게 읽는 거 또 읽고 싶대요. 아이들. 그렇게 다 읽고 나서 그날 오늘 기억 남는 은혜 받은 말씀 이러면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기억에 남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또 그 안에 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는지 이렇게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매 시간마다. 그런데 그때 저도 이제 다 본 건 아니지만 저에게도 이야기해 주시고 저도 본 내용 중에 어떤 아이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하고 이제 질문했었더니 예수님은 꽤 괜찮은 분 이렇게 자기만의 언어로 쓴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꽤 괜찮은 분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자기만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고 모른다고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따뜻하게 다가가 주신 걸 보니 예수님은 꽤 괜찮은 분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도 고민이 많겠죠. 자기도 걱정이 많겠죠. 자기도 친구들과 지내는 초등학생이지만 자기도 내 삶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친구들과 학교에서 학원에서 자기 혼자 길을 걸어갈 때나 또 누구를 기다릴 때나 자신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기만의 언어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예수님은 꽤 괜찮은 분이에요. 제가 들어보니 우리가 어른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미사 여부를 다 해서 고백하는 어떤 이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보다 그 어린 아이의 고백이 더 깊고 더 순수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자기만의 언어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꽤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물음은 베드로가 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분이셨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에 예수님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산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연합하여 교회를 지어가는데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성도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오늘 예수님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야기하는 그 안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산돌로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세요. 지난 토요일 날 읽었는데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만의 언어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삶을 산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도 같이 보십시오. 2장 4절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지난 주일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할 맛이 납니다. 다 기억하시면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일일이 전하겠어요. 열심히 잊어버리시고 또 저는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나오세요.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이 뭡니까? 모세가 버림받고 외톨이고 이방인이고 철저하게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터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 내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삶이 바로 모세였지 않습니까? 정착할 만하면 또 도망가야 되고 또 떠나야 되고 아무도 없는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안에서 왠지 나만 외톨이이고 왠지 나만 다른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 모세야 모세, 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모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그는 완전히 변화받은, 그는 완전히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내리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동역자가 있었고 자신이 돌봐야 될 민족이 있었고 다시 그 민족을 이끌고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내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뒤집어졌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시는, 택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베드로는 실패한 날, 그날은 안 된 날, 그날은 왠지 뭘 해도 안 되는 그날이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겠습니까? 하다못해 뭐 쬐끄만 그런 고기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바로 그날 예수님을 만나요. 바로 그날 포기한다.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나 오늘은 포기해야 되겠다.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가자 이게 아니에요. 배에 올라타셔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베드로는 다 버린 줄 알았어. 내가 가지고 있던 전부를 버렸잖아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베드로는 같이 기도하자고 했지만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의 이 경험, 이 자신의 이 깨어지는 이 경험 때문에 지금 베드로 전서에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고백을 이어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다 버릴 줄 알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밤에 내가 잡혀갈 건데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 다 버려도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접니다. 저 예수님 저라니까요. 저는
예수님 버릴 리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저 아시죠? 저는 끝까지 예수님 따를 사람입니다. 제 성격 아시잖아요. 한 번 하는 그런 성격. 제가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배신은 안 합니다. 저 정도 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저라니까요, 예수님. 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예수님 신앙으로 고백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다. 다 울기 전에,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됐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다 덮어주시고 다시 제자를 불러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다 버린 줄 알았지. 그물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다 예수님 따라갈 것 같았지만 마지막 뭐가 남아 있었어요? 내 자신이 남아 있었다. 나라니까. 예수님 저는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러나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 내가 깨지. 나 자신을 버리게. 나도 똑같아. 나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나도 특별하지 않고, 나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나 자신을 버리는 거. 내 계획을 버리는 거.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기도하는 거. 내가 살아있을 때는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거의 오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잠이 들었던 베드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별 수 없습니다. 나도 넘어집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는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드디어 순수하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파피루스에 적혀있는 글자가 아니라는 것.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적어놓은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글이 좋아서 필사하는 정도의 그런 가벼운 글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소망이며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삶에 지금도 힘이 되시고 지금도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시는 산 돌과 같다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집이 지어져 간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전하고 또 내일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으로 오늘 하루 동안,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의 언어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성도님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 소망이시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도
나의 삶 속에 그 속에서 나의 언어로 우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주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른 기쁨, 다른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